세상에는 세상 사람들부터 성공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그들 속에는 뭔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재능이나 타고난 어떤 뭔가가 있어서 그런 위인이 되었고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맞을까요, 정말? 그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그렇게 위인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해부해 보면 그들의 삶에도 우리처럼 똑같이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상처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미국,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인 그 링컨 대통령, 그는 40대 후반전까지 8번이나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2번이나 쫄딱 말아 먹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평생 1093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만들어내기까지 수십만 번의 실패를 하고 특별히 축전지는 5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졌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자서전에서 그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오고 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선수 생활 중 9,000번이나 넘는 슛에 실패했고 300차례의 경기에서 졌습니다. 제 손에 동점골을 깨라는 기회가 주어진 게 26차례나 됐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평생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유명한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방에 들어가서 그 방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그 방에 수북히 쌓여 있었던 그의 실패작들을 보고 놀랐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셰익스피어도 평생 154편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아주 소수만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시라는 평가를 받았을 뿐이지 대부분의 시는 졸작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악 신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차르트도 평생 600편의 곡을 썼는데 그 몇 개의 곡 외에는 아주 대부분의 곡들은 작품성이 없어서 아직 발표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만들었던 99%는 다 졸작이고 형편이 없고 작품성이 없는 것이었지만 1%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대단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그들도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를 시도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입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실패했던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직면했던 어둠에, 그들의 한계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다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그들의 밝은 면에 집중하면서 실패해도 졸작이 나와도 또다시 그걸 딛고 계속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강점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실패에 집중하거나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점에 집중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전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직면하고 있던 그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유목 민족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7년 동안 비지배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습관과 행동이 다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7년 동안 기드온도 이 비지배민으로 살아가면서
기드온의 생각은 피해의식으로, 좌절감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배하는 미디안과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그냥 피해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중에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이 어려움이 반복되어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지금 기드온에 관련되어진 본문 중에 하나인데 기드온에 대한 기사가 사사기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 기드온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그 공격해 온 때가 파종할 때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고대 전쟁에서 대적이 어떤 나라를 침공할 때 파종 때 침공합니까? 추수 때 침공합니까? 추수 때도 보통 침공합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 침공해서 그 열심히 수확해 놓은 거 싹 뺏어가려고 침공해요. 근데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파종할 때 침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종할 때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파종하고 난 이후에라는 의미예요. 더 정확하게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가 나겠습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날 때쯤에 미디안이 유목민이니까 짐승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그 싹을 다 밟아버리고 그 동물들로 하여금 그 싹을 다 먹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파종 때 들어왔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이 미디안은 아예 이스라엘의 희망의 싹을 딱 잘라버리는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런 상황을 7년 동안 겪었습니다. 뭔가 시작해서 이제 싹을 뿌리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서 올해는 그래도 양식이 있겠구나, 올해는 뭔가 희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미디안 족속이 짐승들을 메뚜기처럼 끌고 와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한 해, 두 해, 3회, 7회가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위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희망을 품었다가 꺾이고 희망을 품었는데도 꺾이고 희망을 품었는데 꺾이고 이런 일들이 7번이나 7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질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되었을 거예요. 해도 안 되는구나. 뭔가 시도했다가 꺾이게 되어지면 그게 한두 번 지속되어도 힘든데 7번이나 이렇게 지속되었다면 아예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뭔가 스타트가 좋은데 그리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뭔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위 환경이 나의 그 희망을 확 꺾어 놓아버리는 일을 경험할 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낙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되어지면 그 어떤 자기 마음에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직면했을 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왔던 미디안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방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타격을 주는 약탈해가는 전략이 아니라 아예 그냥 썰어버리는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고 이제는 도저히 모든 것을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직장에서도 힘든데 가정에서도 불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업장도 힘드는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데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직장 속에서도 사람 사이에 지금 트러블이 생기는데 가족 안에서도 트러블이 생겨서 힘든 경우도 있는 겁니다. 뭔가 육신이 다쳐서 질병이 들어서 그 고쳐가고 회복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감정적으로 고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삶이 무력해집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뭔가 교회 안에서도 왠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그냥 자격지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공격으로 피말리는 이 공격을 받았던 기드온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서 이탈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왜 7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게 하신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과거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경험했던 그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원명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비하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쓸모도 없고 쓸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나의 집은 버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자기를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비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 비하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7년 동안 비지배민으로 살아가면서 그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약점과 한계와 어두운 면에 집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 틀은 대부분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밀을 대량으로 수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밀 같은 양식이 있으면 금방 미디안이 탈취해 가니까 몰래 숨어서 아주 소리 안 나게 집 안에서 몰래 조그만 그 밀을 지금 수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기드온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숨을 죽이면서 그런 기드온의 모습은 기드온이 지금 7년 동안 피지배민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자기의 항면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기드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 큰 용사여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기드온을 칭찬하는 호칭이 아니에요. 이 큰 용사라고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시면서 큰 용사라고 불렀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 속에 넣어놓으셨던 장점에 집중하셨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기드온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집중하셔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큰 용사요. 기드온은 자신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이 전쟁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기드온 속에는 책임감과 그리고 영적 민감함과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잠잠함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기드온은 몰랐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들에게 먹일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에서 몰래 밀을 타작할 만큼의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우리 본문 넘어가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 저런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하는 그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중에 내려가 보면 300명을 이끌고 그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는 그 전쟁을 치룰 때 그 전략적인 사고, 그 침착함,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도원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시면서 기도원을 보실 때 기도원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그 책임감, 그 영적 민감함, 전략적으로 침착함과 전략적인 사고를 보시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들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던 그 강점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종종 먼저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한계를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보십니다.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집중하셨다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그 미래의 모습을, 그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한계,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집중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강점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죠. 바로가 취해갑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런데 꾸지람과 책망은 누가 듣습니까? 바로가 듣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본문이 납득이 안 돼요.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책망과 꾸지람은 벌은 바로가 받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저기까지 왔던 그 아브라함의 강점에 집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 이름을 시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름, 반석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3번 부인해버립니다.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패자로서 갈릴리에 내려와서 예전처럼 물고기 잡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실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베드로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강점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0세에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갔던 그 모세,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어눌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에 집중하지 않고 모세 속에 있었던 그 정의감과 리더십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그 이름도 없는 그 꼴짜기의 목동, 무명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긴 그 양을 충성스럽게 하는 그 충성심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실함을 집중하셨어요.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잔멸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 바울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바울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주께서
그 바울의 잘못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있었던 학문적인 그 능력과 그 열정을 집중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강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강점들을 넣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 놓은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 놓은 그 강점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강점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14절을 잘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불렀으면 이제는 나의 힘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가서 너가 좀 이스라엘을 구원해,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강점을 허락해 놓았으니 그 강점을 가지고 강점에 집중하면서 그 강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놓으신 그 강점을 찾고 그 강점에 집중하고 살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약점과 그 단점은 점점 쪼그라들고 사라지고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강점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피해의식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강점에 집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놓으신 그 강점들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담대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키가 또 훤칠한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학생은 항상 의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로 부유에 자기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대학생이었어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전형적인 마마보이가 되어진 이유는 어릴 때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실내 수영장에 갔는데 어릴 때 그다음 물이 싫고 해서 수영장에 안 들어가니까 엄마가 이 대학생을 어릴 때 그 수영장에 확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튜브를 입고 있으니까 그냥 밀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에서 떴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나는 누군가가 떠밀어줘야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그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서도 누가 떠밀어주면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루를 살아도 다 누군가가 자기를 등 떠밀어서 한 일인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한 일도 많았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등 떠밀어서 한 일이라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라는 그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 보시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학생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 학생이 한 달 만에 그 전형적인 마마보이 모습에서 탈출됐어요. 그 교수님이 제안했던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루 이 몸에 주머니에 메모지와 필기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동그라미를 그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동그라미 몇 개인지를 적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그 교수님에게 그걸 이야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했던 그 자질구레한 일부터 적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스스로 물 먹고 그걸 다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내가 스스로 한 일도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나는 누가 등 떠밀어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강점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속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공채 꺼내놓고 연필 들어서 나에게 어떤 강점이 있지? 나에게 어떤 이런 장점이 있지? 하나씩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십시오.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놓으신 그 강점에 집중할수록 그 강점은 계속 극대화되어지고 계속 커져가고 점점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이 기도원의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원의 처음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숨어서 위축되어서 피해의식에 그냥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렇게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서여라고 부르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강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기도원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점을 허락하여 주었다고 말하지만 처음에는 나에게 그런 강점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너 속에 넣어놓은 강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기도원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강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강점이 정말 자기에게 있는지 점검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강점을 찾아내고 강점에 집중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 대한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의 강점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나 줍니다. 그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기도원은 자기의 강점을 사용해서 두렵지만 밤에 몰래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강점이 그냥 있다고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셨다면 그 집중해서 그 강점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면 점점 그것이 더 강하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점이 더 강화된 기도원은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전략을 펼칩니다. 그리고 300명 그 남은 군사를 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놓아놓으셨던 그 전략적인 사고, 그 신중함이 극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놓으신 그 강점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강점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점을 점점 극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와 이 집을 왔다 갔다 이제 걸어서 다니면서 나무에 있는 가로수에 있는 그 옹이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옹이가 뭔지 아시죠? 예, 아시는 걸로 알고. 예. 숲속에 있는 나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밑둥에 있는 그 가지를 떨어뜨리죠. 그러면서 옹이가 생기죠. 근데 이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가지가 잘려 나갑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스스로 가지를 떨어뜨리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가지가 잘려 나가든 가지가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아픔이고 상처죠. 예. 그런데 그 나무는 그 상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옹이를 만들어서 자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면서 성장에 집중합니다. 성장에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오늘 주일 오후나 이제 버리지 옷이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가로수에 있는 그 나무를 한번 보세요. 밑에서부터 위로 쭉 한번 올려보세요. 밑에 부분에 옹이도 있고 위쪽 부분으로 쭉 올라가면 옹이가 점점 굵은 게 나오다가 위에 올라가면 이제 얼마 전에 가지 잘려나간 그 가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밑에 부분은
옹이 같지 않게 거의 그냥 나무 껍질처럼 형성되어 있어요. 나무는 잘려나가도 그 상처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옹이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그걸 떨어져 나가면서 그 성장에, 자기가 성장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못돼, 내가 지난날 받았던 그 상처에 집중하면서 머뭇거리고 주저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그 강점에 집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가지가 잘려나가도 그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건 뭡니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성장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그 옹이를 만들면서 자기 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강점에 집중할 때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그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삶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옹이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정말 싫어하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을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한계에 집중하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단단하게 박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강점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강점은 더 극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가라,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놀라운 강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강점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강점들을 찾고 그 강점들을 집중하며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실패와 아픔과 그 한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능성을, 그 잠재력을, 그 강점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강점을 보시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강점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강점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해서 7년 동안 하나님 피지짐맨으로 살면서 그의 생각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그의 습관도 그의 마음도 부정적으로 바뀌었던 기도원처럼 우리는 쉽게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는 먼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한계에, 우리 상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강점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강점에 집중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강점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강점에 집중하며 그 강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번 한 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실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강점과 그 가능성과 잠재력에 집중하시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면을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강점에 집중함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